오늘은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2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19장, 또 넓게는 요한복음 2장에까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성전 이 정화 사건을 기록해놓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셔가지고요, 성전을 보고 이게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일은요,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한 2번 정도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찾아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오늘 이 본문보다는요 더 아주 그냥 심하게 그 본문이 표현됐습니다.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질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때리고 또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쯤에 이 성전 이 정화 사건, 성결 사건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 성전이 이게 변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방문했는데, 이 초창기에 성전을 방문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의 이 그 정결케 하는 이 성전 정화 작업, 정화 사건, 저는 그냥 이걸 표면적으로 한번 딱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고 짐승들을 채찍질로 해서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큰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예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그때는 이 그 호되게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할 심판주로 오시는 건데, 근데 더 제가 이 본문을 그냥 크게 볼 때는요, 간담이 서늘한 게 뭐냐면은 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가장 먼저 심판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쩌면 아마 교회를 먼저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건지 아니면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집단인지, 그냥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게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간 데가 교회거든요.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이 좀 섬뜩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심판하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아니 뭐 교회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목사가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주님에게 호되게 혼을 나가는 심판을 받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성전 정화 작업으로 이제 느껴졌는데, 이걸 큰 그림을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저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평가받을까, 좀 제 마음속에요 섬뜩함이 좀 본문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섬뜩함의 마음, 재림주로 오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전화교회는 과연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아니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교회거든요.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이곳의 성전에서 장사치처럼 내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것이 가득 찼다면, 아마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분노의 채찍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말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평가받으려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건가?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아니 좀 더 개인으로 묵상한다면,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 성전이고 교회라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호되게 혼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또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뭘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즉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가식적인 이 교회도 주인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를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이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저 호산나 다윗사돈이여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딱 찾아갔는데 이 성전 뜰에서부터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제가 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다 나왔거든요. 제가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가 나오더라고요. 자,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행동 자체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을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왜 이렇게 양과 소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질하면서 내쫓았을까?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격분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크게 얘기하면 성전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겁니다. 변질됐기 때문에. 왜 변질됐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하나님을 찾아가는 명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빈손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꼭 뭘 가져가야 되느냐?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비둘기 새끼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은요 성전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올려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있던 아니면 먼 곳에 있던 6월절에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먼 타국에 있는데 6월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근데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타국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이방인의 뜰에 예수님 당시에 이 동물들을 거기다가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허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취지는요, 어떤 취지냐면은 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재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동물들을 파는 그런 일, 참 좋은 제도였어요, 이 제도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게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변질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있어가지고 그 소나 양을 이제 사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멀지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집에 난 첫 새끼를 안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한 개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다리를 절었거나 뭐 귀가 잘렸거나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판단해요. 제사장이. 먼저 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나 좀 보세요. 제사장이 이거 꼼꼼하게 봅니다. 어디 다리는 전대 없는지, 눈은 어떻게 됐는지 다 봐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느냐? 그 소와 양의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흠이 없는 걸 검증하는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소나 양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디서 구입했느냐, 구입처를 물어봅니다. 구입처를. 그래가지고 그 구입처, 자기네가 그 지정해 놓은 곳에서 자기네가 파는 데서 구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볼 때는 흠이 없는데 제사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그 소와 양과 그 동물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일들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 한 쌍을 사와도 그거를 제물로 받아겠다라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했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주머니조차도 착복하고 착취하는 것을 주님이 그 뜰에서 그것을 들어가자마자 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좋은 취지에서 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착직을 들어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그 짐승들, 그 의자들 다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일단 한번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좋은 제도였는데 변질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변질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이 돼야 되는데 변질된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변질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편리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리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치른 거거든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배 자체는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 자체를,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예배가요 조금 변질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편리함과 불편함 속에서 이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편리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얼마나 주차장이 넓은지, 얼마나 그게 시설이 좋은지.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의 교회 선택 기준은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가 편리합니까? 스마트폰만 키면은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은행 업무도 보죠, 음악도 보죠.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오시죠? 왜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길도 찾아주지요, 언제든지 말씀도 들을 수 있죠. 우리는 너무 편한 상태를 살아갑니다.
어느덧 이 편리함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도 편리함과 불편함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인이라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왜 예배당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오늘 이 저녁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비도 추적추적 오고 얼마나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갈등 많으셨죠? 아이, 가지 말까? 날도 추운데, 비도 오는데, 우산도 없는데 막 고민하다가 여러분 오늘 선택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시고 주무시더라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이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날이 좋고 날이 굳지 않고, 편리하고 불편함이,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들 가운데요,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남들 다 주일날 놀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불편함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식당 가서 여러분 식사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남들 눈치도 보고, 아이고 꼭 저래야 되나 저 사람? 직장에서 직원들 다 식사하는데 예수 믿는 거 티내느라고 혼자 막 기도하고 먹으면요, 남들이 눈치 줍니다. 불편해요, 그게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과 편함 속에 나는 편함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그 불편함을 못 이겨가지고 편리함 속에 내 신앙의 삶이 변질되어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편하고자 믿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고자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이 불편함이 나의 거룩함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의 이 불편함이 나의 영성을 지켜주고요, 나의 이 불편함이 나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편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구별됨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가서 여러분 편하게 살아보세요. 내 안의 영성은요,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편함의 영성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요, 이 불편함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가 너무 편함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편리함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편하고자 예배드리면 이건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배는요, 내가 불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요, 나 편하자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배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지는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여러분, 예배를요, 내 기준에 드리다 보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요, 은혜 안 받으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다 우리 기준이에요, 여러분요. 편리하고 불편함.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주기로 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참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네, 참 오늘 뭐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니까 은혜가 안 되네.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예배는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예배에 그 정부의 집침 방침으로 모이는 거를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저는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없는 장비 돈을 쑥 들여가지고 다 교회를 만들고요.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실이란다. 교회 한 칸을요,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으로 막 장비 달아놓고 막 카메라 엄청 비싼 거 달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그때는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허용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제는 풍토병으로 다 엔데믹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 온라인 예배에 편리함에 빠진 사람들은요, 현장 예배에 여러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들여보니까 뭐 괜찮던데요, 뭐니까. 오고 가는 시간 절약하지, 뭐 주차하러 가는 시간도 절약하지, 온가지 둘러앉아 예배 드리니까는 오히려 편하대요.
여러분 저는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그걸 드렸다고 나는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불편함이 예배의 기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는 여러분들 죽이는 시간이고요,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죽어서 주님에게 향기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요 불편함 속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이 불편함의 영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 많은 것을 교회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 우리가 그 예배의 정신마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호되게 혼을 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편리하고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는 금요 은혜밤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닐 때 힘들면은요 뭐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먼저 건든다, 예배 먼저.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금요일 날은요 어떤 예배냐면요 금요 뭡니까? 철야였어요, 철야.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저도요 새벽에 그냥 뭐. 근데 금요 철야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심야 기도회. 12시간 기도하자, 그렇게 심야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심야 기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저녁 기도회. 이제는 저녁 기도 안 한대요. 아예 예배 드리지 말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편함과 편함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건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한 번 없애기는 쉬워도요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배를요 몇 번 안 드리다가 만약에 예배를 딱 들어오게 되면요 좀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방 몸이요 불편함을 느낄 때 여러분 편리함 속에 다시 한번 그 편리함에 숨어버리는 그 본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불편함 속에 자칫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타협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어 갈 때마다 자칫 우리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 교회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편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사람들 주관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거 사람들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된 교회,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주관자는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관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린 변질됩니다. 사람들의 편리와 불편함에 맞춰가지고요 예배 시간도 얼마든지, 예배 방식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그거는 사람이 주관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 고백해야 될 그 한마디, 교회의 주관자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담임 목사 하다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앞장서서 뭐 하다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들 가장 유혹이 뭡니까?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해요. 마치 담임 목사가 모든 걸 결정할 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어떤 교회의 중요한 지책을 맡았을 뿐이지 결국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 주관자에서는 안 됩니다. 당회가 주관자에서는 안 됩니다. 재직회가 주관자에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주관자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임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점점 목회자들이 교회 CEO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판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교회라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교회 오면 누굴 먼저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담임 목사를 먼저 예수님 찾을 것 같아요. 맡겨진 양떼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준 사명을 제대로 했는지. 아마 어찌 보면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무거운 짐을요, 저에게 먼저 찾아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말, 이 전화기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주님은요 그런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건물은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은 이 땅에 가득한데, 정말 그들 속에 예수님의 주인인 자가 얼마나 있을까? 정말로 교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관이라는 그 부르짐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노여움을 우리가 진정시켜드리고, 우리 잔하교만큼은, 여러분만큼은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고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가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교회다움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관되는 교회라는 거.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공간복음을 제가 다 펼쳐놓고 읽다 보니까요, 이 참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저도 지금까지 이 본문을요 많이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 가지고 상만 엎고 막 짐승만 내준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게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그곳에 그 성전에 있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는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죠. 자, 이 맥락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만요. 자,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게 동일한 성전 정화인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소제목을 넣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호되게 혼을 내는 장면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 14절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요 성전을 그 상을 엎고 동물들을 채찍으로 내쫓기고 의자를 걷어찼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 주님은요 참 균형 감각이 있는 분 같아요. 균형 감각. 만약에 예수님께 여기에서 호되게 혼만 내는 일을 했다 그러면요, 우린 예수님께서 정의감에 불타는 분인지 몰라도 긍휼이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신 분이세요. 무언가 잘못된 관행을 봤을 때는 채찍을 들고 그대로 호되게 혼을 냈지만 그 성전에서 맹인과 저런 자들 볼 때는 마음의 긍휼함을 걷어가지고요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교회가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닿으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불의한 것,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어찌된지 몰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정의감과 공의감에 불태워가지고 그저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나 막 트집 잡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한번 잘못 걸었다는 거 아주 혼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바른 말, 옳은 말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정의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 정의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그가 비록 그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일로 인하여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불의를 참을 수 없는 공의의 정신과 함께 우리 주변에 부드럽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이런 마음이 공존해야 그 사람이 주님 닮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그 성전에 얼마만큼 오래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맹인과 다리 거는 사람들의 그 병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맹인과 전원자처럼 육체적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상처 입고 눈물 나고 아파하는 자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여러분 웃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성도들끼리 상처 주고 아픔 줘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구역예배 드리나 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 구역예배 드리면 가지도 않고 그 부서도 가지도 않고, 아주 교회에서도 이런 왼수는 없어요. 서로가요. 그냥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서로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호호호 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된 게 한번 틀어지게 되면요, 이거 천국 같이 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요,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요, 물론 정의감을 가지고 불의한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기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또다시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진간하면은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그가 한번 실수하면은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 실수했냐고 왜 따지냐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한두 번 실수하면요, 그러려니 하고요, 여러분요, 묻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함께 해주면은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의 그 불의를 주님께서요 징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넉넉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이 균형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참 모든 성도들 저는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프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도 내가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내 말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은 금방 소문난대요. 그래서 맨날 제 방에 와서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그 말 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아세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요. 저만 알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와서 자기 속마음을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들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덮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다려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라면 이런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우리 전화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정의와 불의로만 불타오르지 마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먼저이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혹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웃고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100마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과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관심 안 가졌던 맹인과 전원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아무도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내뱉으면 소문날까봐 지금도 그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누르고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속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 서로 조금 용납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내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하심, 병들고 찌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하심, 여러분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그 치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정하였던 주님은요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먼저 갔던 것처럼 교회에 먼저 오실 때 우리 전화교회가 저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화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